샬롬. 오늘도 우리를 두 눈동자로 바라보시는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레위기 7장 말씀 되겠습니다. 속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는 지극히 거룩하니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속건제의 번제물을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 기름을 모두 들이되 곧 그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고 제사장은 그것을 다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께 화제로 드릴 것이니 이는 속건제니라. 제사장인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되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라.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속죄제와 속건제는 규례가 같으니 그 제물은 속죄하는 제사장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사람을 위하여 번제를 드리는 제사장 곧 그 제사장은 그 드린 번제물의 가죽을 자기가 가질 것이며 화덕에 구운 소제물과 냄비나 철판에서 만든 소제물은 모두 그 드린 제사장에게로 돌아갈 것이니 소제물은 기름 섞은 것이나 마른 것이나 모두 아론의 모든 자손이 균등하게 분배할 것이니라. 여호와께 드릴 화목제물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만일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려면 기름 섞은 무교병과 기름 바른 무교전병과 고운 가루에 기름 섞어 부은 과자를 그 감사 제물과 함께 드리고 또 유교병을 화목제의 감사 제물과 함께 그 예물로 드리되 그 전체 예물 중에서 하나씩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그것을 화목제의 피를 뿌린 제사장들에게로 돌릴지니라.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예물의 제물이 소원이나 자원한 것이면 그 제물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되 그 제물의 고기가 셋째 날까지 남았으면 불사를 지니 만일 그 화목제물의 고기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기쁘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 드린 자에게도 예물답게 되지 못하고 도리어 가증한 것이 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죄를 짊어지리라. 그 고기가 부정한 물건에 접촉되었으면 먹지 말고 불사를 것이라. 그 고기는 깨끗한 자만 먹을 것이니 만일 몸이 부정한 자가 여호와께 속한 화목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은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 곧 사람의 부정이나 부정한 짐승이나 부정하고 가증한 무슨 물건을 만지고 여호와께 속한 화목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도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소나 양이나 염소의 기름을 먹지 말 것이요 스스로 죽은 것의 기름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의 기름은 다른 데는 쓰려니와 결단코 먹지는 말지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화제로 드리는 제물의 기름을 먹으면 그 먹는 자는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너희가 사는 모든 곳에서 새나 짐승의 피나 무슨 피든지 먹지 말라. 무슨 피든지 먹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다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려는 자는 그 화목제물 중에서 그의 예물을 여호와께 가져오되 여호와의 화제물은 그 사람이 자기 손으로 가져올지니 곧 그 제물의 기름과 가슴을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가슴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그 기름은 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며 가슴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 것이며 또 너희는
그 화목제물의 오른쪽 뒷다리를 제사장에게 주어 거제를 삼을지니 아론의 자손 중에서 화목제물의 피와 기름을 드리는 자는 그 오른쪽 뒷다리를 자기의 소득으로 삼을 것이니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물 중에서 그 흔든 가슴과 든 뒷다리를 가져다가 제사장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주었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을 영원한 소득이니라.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서 아론에게 돌릴 것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릴 것이니 그들을 세워 여호와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한 날 곧 그들에게 기름 부은 날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 돌리게 하시는 것이라. 대대로 영원히 받을 소득이니라. 이는 번제와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와 위임식과 화목제의 규례라.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라 명령하신 날에 시내산에서 이같이 모세에게 명령하셨더라. 오늘 우리가 함께한 레위기 7장은 6장에서부터 이어지고 있는 번제와 소제, 속죄제와 속건제, 화목제에 대한 규례를 이제 끝으로 지금까지 레위기 처음부터 말씀하신 5대 제사의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함께 본 7장은 속건제와 화목제에 대한 규례를 주시는데 이 중에서 강조되고 있는 제사는 화목제가 되어집니다. 화목제는 은혜에 대한 감사 예배, 자원제 예배가 되어지죠. 그래서 감사라는 단어가 4번이나 반복해서 나오면서 그 제물로 드려진 그 음식들을 먹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감사와 먹는 것. 그러면 제사를 지내면서 중요한 포인트는 무엇이 감사인지, 그리고 무엇을 먹어야 하고 무엇을 먹지 말아야 하는 규례가 중요한 것입니다. 7장은 속건제에 대한 간단한 규례를 말씀하신 이후에 대부분의 말씀을 화목제에 대한 규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화목제를 맨 마지막에 말씀하셨을까요? 화목제는 감사 예배로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그 앞에서 먹고 즐거워하는 제사가 되어지죠. 너무나 아름다운 예배의 모습이지만 또 너무나 어려운 믿음의 여정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광야와 같은 세상에 살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너무나 어렵고 또 그분 앞에서 먹고 즐거워하는 아주 일상적인 삶이 감사라고 잘 느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사 제도를 마치기 전에 각종 제사를 드리는 순서에 대한 중요성을 잠시 나눠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레위기 1장부터 5장까지의 제사 순서는 번제를 드리고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순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의 순서가 됐죠. 그런데 오늘 본문 7장에서는 37절을 보게 되면 이는 번제와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와 위임식과 화목제의 규례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화목제가 맨 나중에 나오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제사의 최종점은 바로 하나님과 교제가 됐죠. 즐거워하며 먹고 예비하는 것. 이것이 전체 제사의 핵심이고 마지막 화목제를 통해서 그 실천이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는 화목제를 이렇게 드리라라고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교제로서의 화목제를 온전히 드리지 못할 경우에 끊어지리라 라는 말씀이 반복해서 나오고 있더라는 거죠. 20절을 보세요. 만일 몸이 부정한 자가 여호와께 속한 화목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은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요. 또 21절 맨 마지막에도 보세요. 그 사람도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25절, 27절에도 계속 이 화목제사를 잘못 드리게 될 때 백성 중에서 끊어지게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며 먹고 즐거운 제사이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규례와 규칙 속에 있어야 할 참다운 자유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유는 세상 사람들이 마음껏 누리는 타락에 있지 않죠. 우리의 자유는 천국을 소유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하나님 법 안에 있을 때에야 참다운 자유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분명하게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목제사는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제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가 있고 먹고 즐거운 제사이기에 굉장히 쉬워 보이지만 그러한 신앙의 자유함을 가지고 먹고 풍성함 속에 즐거워한다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것입니다. 제가 질문을 드려볼까요? 여러분은 하나님과 정말 교제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분 안에서 주시는 삶의 풍성함을 먹고 누리고 계십니까? 그리고 마지막이에요. 즐거우십니까? 당연한 질문처럼 보이지만 매우 어려운 질문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그렇다고 포장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화목제물을 온전하게 드리지 못할 시에 백성 중에서 모든 관계가 끊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 화목제는 감사와 드려지는 제물도 다양하게 드려지게 되죠. 12절을 보세요. 만일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려면 기름 섞인 무교병과 기름 바른 무교 전병과 고운 가루에 기름 섞어 구운 과자를 그 감사 제물과 함께 드리고. 그런데요, 13절을 보면요, 독특한 말씀을 주시는데 또 유교병을 화목제의 감사 제물과 함께 그 예물로 드리되. 이 유교병은 지금까지 넣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죠. 유교병은 누룩을 넣은 빵인데 그 빵을 화목제의 감사 제물로 드리라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누룩은 죄를 상징하고 악한 것에 비유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무교병은 특별한 예식이 있을 때 먹었던 아주 존귀한 음식이었다면 유교병은 그들의 일상생활 가운데 늘 취하던 그런 음식들이었습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화목제는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를 기념하는 무교병을 먹는 날이면서 또 그들의 일상 속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들을 경험하고 그곳에서 감사하고 그래서 유교병을 먹는 이 모든 것이 포함하여 드리라 라고 하는 제사가 바로 화목제가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모든 제사는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그분의 피를 통해 하나님과 화해가 이루어졌음을 선포하지만 특별히 화목제물은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할 뿐만 아니라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삶의 방식을 그 삶 속에서도 누리며 그분 앞에 먹고 즐거워하며 예배를 드리는 그런 거룩한 제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화목제물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상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신 삶이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하나님 때문에 먹으며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사를 허락하시고 그 제사의 그 피 흘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특별히 화목 제물을 통해서 우리는 그곳에서 먹고 마시며 또한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교제를 나누는 즐거워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화목 제사가 되어지기를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참 좋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